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은혜로 거저로 다 주지만은 천국 생활은 영생하는 생활은 내 행한 대로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에녹 성도의 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또 성경의 주보에다가 에녹, 노아, 아브라함, 바울 이렇게 네 사람의 그 삶에서 우리는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중에 네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렇게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는구나.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졌던 그의 믿음 크게 두 가지라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내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뭐 사람을 만나든지 뭐든지 에녹은 365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뭐 성경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지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아직도 예루살렘 성은 그냥 옛날 잿더미 무너진 그대로 있습니다. 조상님들의 묘지나 뭐 이런 것들이 처참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특히 왕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서 여러 날 금식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왕 앞에 일이 있어서 탁 들어갔더니 왕이 느헤미야한테 탁 물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 얼굴이 왜 그러노? 너 뭐 근심이 있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깜짝 놀랐겠지요. 성경을 하면 그 소리를 듣는 동안 잠시 묵상하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우리 조상님 묘지가 있는 성읍이 불타고 회파되고 잿더미로 그대로 있다는 말을 들어서 내가 그것이 내 마음에 근심이 돼서 이게 내 얼굴에 나와 있는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말해요? 그럼 네 소원 뭐나? 그러면 왕이 기뻐하시면은 나를 저 예루살렘에 보내서 좀 성도 좀 다시 쌓고 묘지도 좀 잘 돌볼 수 있도록 나를 그곳에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만 되겠냐? 그러니까 한 12년. 좋다. 그럼 내가 그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해 줄 테니까 너 가서 잘하고 와라.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깜짝 놀라서 어떤지 했는데 느헤미야의 그 평소 생활이 뭐예요? 그런 일 탁 만났을 때 확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묵상해서 하나님, 내가 할 말을 좀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그 말도 지혜롭게 잘하고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되니까 그 기도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에녹 성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에 그는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다.
그것이 뭘 많이 이루고 뭘 다 했더라도 그저 내가 좋아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깨닫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지킬 환경을 줄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입니다. 믿음 중에서도 산 믿음이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귀신들도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봤지만은 믿은 게 없었거든요. 에녹 성도는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았다 이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로 주셨다고요? 상으로 주셨다. 제일 좋은 거 주셨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안 주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에녹 너는 멸망할 것이 별로 없어. 다 그걸 네가 산 생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그냥 나하고 영원히 살자. 이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모든 것을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지체로 그것을 쓰면은 죄가 되어서 멸망, 사망이 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의의 병기로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 모신 자로 바르게 쓰면은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의 선물 받아서 다 뭐가 된다? 영생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생이 조금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에베소서 20장이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대다수 사람이 멸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20세 이상 50세까지의 남자를 세어봐라 그랬더니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이래요. 그 중에는 레위인들은 뺐어. 숫자에 하나님 안 넣었어요. 6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이라. 그게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느냐? 온전히 영생을 이룬 사람이 2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멸망을 했지요. 그 중에 그 사람들은 다 날마다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말씀을 받고 예? 또 무엇도 지었어요? 성막, 성전도 다 지었고 모든 걸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서 다 멸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영생이 이루는 것이 몇 프로인지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읽고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뺄 것이 거의 없어서 그냥 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영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동행의 가치를 우리한테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는 노아지요. 창세기 6장부터 노아의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노아 때 사람들은요 6장 쭉 읽어보면 전부 다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소원하는, 아유, 나는 이게 소원이야. 이걸만 위해서 살아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지요.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큰 기업을 이루었다든지, 뭐 권력을 가졌다든지, 뭐 대학자가 됐다든지, 요즘 말하면 뭐 대스타가 됐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만 다 해서 죄는 세상에 가득 차서 이게 내가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렇게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싹 엎으려고 했다고요. 그 중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어. 자식도 다른 사람보다 되게 늦게 낳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200세 되기 전에 첫째를 낳고 뭐 했든지 다 낳았는데 노아는 500세 이후에 자식을 낳았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성도는 유다서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게 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엎으신다는 것을 말해나고, 그래서 그는 자식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썼어요?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세상이 끝난다 이거죠. 그런 뜻이 무두셀라라는 이름 뜻 속에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노아 홍수 때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었다고. 그래서 노아는 그 증조 할아버지가 가르쳐 전해준 그것을 아마 어느 날 들었지만, 뭐 증조 할아버지도 참 많지요. 몇백 명씩 낳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자기 증조 할아버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할아버지 무두셀라한테, 할아버지 왜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안 보여요? 다른 뭐 작은 다 보이는데, 증조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겨서 하나님 오늘 그냥 데려가셨다. 그래요? 그럼 증조 할아버지가 뭐라고 가르쳤는데요? 아마 무두셀라 할아버지한테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을 거야. 가르쳐 주셨지? 그래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마 그러면서 노아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중에서 당대에 제일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홍수로 내가 세상을 멸할 테니까 너는 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모시고 동행하면서 방주를 마련했어요. 노아에게는요, 동생들도 많아요. 노아에게는 작은 할아버지들도 많아요. 고모들도 많고요. 작은 뭐 다른 증조 할아버지도 다 많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노아 저건 뭐 하나님밖에는 몰라. 참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성공하겠어? 아마 별소리 다 들었을지 몰라도 노아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다 죽을 때, 자기들이 평생에 이뤄놓은 것을 다 물속에다가 멸망시켜버릴 때에 노아는 자기가 이루어놓은 거 하나님이 다 실으라 했거든요. 다 싫고 자기 가족밖에 말 안 들었으니까 그렇고서는 다 죽는 데서 살아난 사람이 누구요? 노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데서, 죽고 망하고 끝나는 데서 죽지 않고 사는 그것이 뭐에서 왔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동행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모시고 동행하는 것은 이렇게 가치가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당장에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장 뭐 손에 잡히는 걸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사람은 안 쉽지요.
노아도 600년을 동행했는데 1년만 똑바로 살라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노아는 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랬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 들어갈 때 양을 잡아서 드린 다음에 네가 이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거 드리기 전에 실은 아브라함 마음 중심을 알지요.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에 대해서 다 몰랐을 거예요. 이삭도 이삭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전해오는 전설에 보면 이삭은 참 순종한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야 너를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묵자 그러니까 이삭이 그랬대요. 하나님 참 아버지 나를 더 꽁꽁 묶어주세요. 내가 여차하면 놀래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랬다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전설도 있대요. 그만큼 순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꽁꽁 묶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부른 다음에 저 염소 갖다가 드리라 그랬다. 그런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겠고 또 그의 자손과 모든 사람이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때로는요, 부모 때문에 믿음과 주춤거리고, 자식 때문에 뭐하고, 친척 때문에 뭐하고, 어떤 재산 때문에 뭐 때문에 다 하나님 하다가, 아유, 하나님 이것만은요. 이러는데, 아브라함한테는 그렇게, 예, 성경이 뭐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가서 몇 번의 실수는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깨달아서, 역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망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개망신당하는 것이고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은 되는 게 없어. 이런 것을 깨닫고 나서 최절정이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다 이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 그런 말을 주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도 복받았고 가족도 복받았고 모든 사람도 복을 받게 되겠다고 하나님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렇게 같이 있고 복되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느니라.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 믿는 것이 행동까지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으려면 한 번 들어서 그게 안 되거든요. 듣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번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땡 안 지키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돌밭이라 그랬다고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마음 상태를 네 가지로 말씀했어요. 길바닥,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돌밭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는다 했어요. 은혜를 받는다 했어요. 아멘. 우리 집에 가서 남편하고 못하면 다 하니까 땡이 무슨 환경 이런다 이거죠. 자기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그게 돌밭입니다. 가시덤불밭은 몇 번 하다가 아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도 몇 번 해도 하나님 은혜도 안 주고 복도 안 주고 내가 괜히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만 하다 말고 중단하는 것은 가시덤불이라 그랬다고요. 좋은 땅에 떨어진 밭은요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하는 그 과정이요, 안 쉬워요. 금년같이 막 비가 계속 올 수도 있고요, 태풍이 불 수도 있고요, 또 가뭄이 올 수도 있다고요. 잡초도 올 수도 있고 벌레도 뛸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다 이겨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인내의 말씀이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하나님은 어떤 것은 100번 지켜야 이루어지는 그런 걸 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한 번 딱 지키는데 그대로 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상추 이런 것들은 심어서 얼마 안 지나면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또 벼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거죠. 과일나무는 심어서 몇 년 지나야, 최소한 3년은 지나야 수확한다고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그냥 한 번에 주시는 것도 있고 몇 번 순종해야 되는 거 있고, 어떤 것은 일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시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힘든 아들을 좀 바쳐라. 한 아들은 반쪽이라고 사라를 통해서 낳지 않고 하가를 통해서 낳다고 쫓아내버렸는데, 하나 남은 그 아들마저 하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너도 복주고 내 자손도 복주고 너 모든 사람한테도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귀한 역사를 이룬다, 그 말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바울 사도지. 바울 사도. 예수님 믿고 주님 섬긴 사람 중에서 아마 바울 사도 같이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도 흔치 않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지요. 왜 죽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으로 증거한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죽였다고요. 왜? 유대인들이 아는 대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마다 신성모독한다고, 참남하다고 때려 죽이려고 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줄 아는데, 갈릴리 시골 출신이 아닌데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다른 거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증거 필요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빌라도한테 사형시켜달라고 해서 죽인 게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을 다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증거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니까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바울 사도도 가다가 다메섹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여,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의 그 말이거든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거에 바울 사도는 깨닫고서는, 그러고선 자기가 아는 성경을 다 이사야서나 이런 다 찾아보니까 맞다 이거지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 가서, 다메섹 성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아나니아 안수 기도 받고 눈이 떠진 다음에 바로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시다. 그러니까 막 성이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바울 사도는 먼저 유대인들에 가서 그 얘기를 한다 이거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발끈해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전하니까
그렇게 한 번만 말하면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는데 그냥 다른 유대인 빼고 어느 도시에 가서 이방인들한테만 전했으면은 그는 그렇게 핍박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러거든요.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내 고륙, 친척, 동족이 잘못 알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죽어 없어질지라도 어떤 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그들을 나는 전하기를 원한다. 자기가 잘못 알아서 민들의 성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디 가든지 간에 첫 번째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전하면은 똑바로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소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은 꼭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사자와 같은 사람들을 자기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호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첫째는 자기 동족한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고 바로 주님이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해요. 신약 성경에 주라는 말은 구약 성경 말로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일평생 전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자기 편하려고 쉽게 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일을 능히 감당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이제는 내게 남은 것이 뭐냐? 면류관만 남았다. 면류관. 그리고 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 형제, 친척 다들 안 믿어도 나는 우리 증조할아버지 에녹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나는 믿고 했더니 하나님의 그 마음의 증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다들 죽고 망하는 중에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가치 있다는 것을 동행으로 보여줬다 이거지요. 아브라함은 자기도 가족도 모든 사람도 복되게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잘못 알아서 잘못 믿었던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믿기 시작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어떤 사람은 꿈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한테 이렇게 넘어가기 쉽지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나한테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때는 주님이시라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화낼까요? 웃을까요? 용서할까요? 참을까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과 자꾸 이렇게 상대해서 살면서 또 그것만 하는 것처럼 늘 대략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 신구약 66권에다가 기록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의 뜻을 찾아서
살면은 이게 동행인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헛되지 않고 금생에서도 복이고 영원히 복인 것을 하나님과 동행만이 이런 복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세를 당한 우리가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 구약 성경을 기록해 주셨고 신약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꼭 내가 성경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항상 나와 같이 계신다고, 같이 계시려고 내 영을 중생시켜서 내 영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려고 말씀과 기도로 묵상해서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정말로 복입니다.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다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의 뜻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